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와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은혜라는 그 놀라운 챕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진노하기로 예비된 그릇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또 선택된 이스라엘, 그들은 교만함으로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약속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성경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 말하기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나는 택하였네 안 택하였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의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공의,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물론 우리가 그 시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분에 자라게 하는 훈련 테스트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템테이션이, 미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다시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것은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9장부터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오해를, 이스라엘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my brothers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구하는 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수백 수천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세주를, 소테르 구세주를 우리가 전해야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정을 우리가 말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멸망받을 것 같으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간절함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하심, 진노하시는 그릇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한다. 자, 한번 바울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보다 바울을 더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내 동족들이 그를 핍박하려고 했고, 저 데살로니가에서 따라다니면서 아테네까지 따라오고, 그렇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묻고 또 고소하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잡아서 천부장에 끌고 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랑으로 하고 했어요? 스데반이 원수들 사랑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들에게, 자기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사랑을, 이와 같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마음을 내놓는다.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 나에게 편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정은 포기가 아니라 은혜의 강구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로 구원받기 위하여서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이 열심히 써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했을 때 1.5세, 2세 지나가고 3세 지나가면 한국말 알아들으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4대 넘어가면 정말로 그것은 있을 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유대인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1000년, 2000년이 지나가도 히브리어를 알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 그와 같이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식이 없으면 광신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열정이 광신이 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찾아서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기도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열심, 요즘은 열심도 다 식어져 가고, 그렇죠? 열심도 식어져 가고 성경도 손에서 멀어져 가고 기도 시간도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중심만 바라보고 있는 내 형편 하나님 잘 아시죠?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에게도, 오늘 편지를 받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이 올바라야 되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 올바라야 되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올바라야 여호와 증인처럼 성령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그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파워, 히스 파워, 능력으로 그렇게 보면서 비인격적인 분으로,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와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헛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워요.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내가 봉사 이렇게 했고, 직분도 이렇게 했고, 다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서 어깨 높아지고 고개 뻣뻣해지면 우리는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그것은 올바른 공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을 지금 쫙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정거장을 이해하면 좋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이고, 그 의를 가져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의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종착역을 알면서, 정거장을 알면서 구원까지 이르는 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를 가져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가져왔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인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 부부여도 부부의 대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도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학생도 학생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 공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 배움보다는 불량 청소년이 되고 중독 청소년이 되면, 학교 생활을 올바로 못하고 싸움으로 끝나게 되면 학생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학적인 것이고 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의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자기의 의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의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의롭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의가 무엇인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차원 높은 것인지, 내 원수가 너에게 잘못하면은 그를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사람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것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99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의가 오지 않는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그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참 올바로 살기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종합검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할수록 없는 것들도 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속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전부 다 죄로만 드러나서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의를,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의로운 방법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이 땡 하고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율법의 이 마침이란 것은 종료, 또 한 단어는 성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성취로 그 목적을 다 달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종료, 성취가 되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가 의가 예수였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율법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선지자들과 성경에 미리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되고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 그리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 안에 내가 사인을 하면 돼, 사인을. 자, 여러분이 차를 살 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서 페이퍼에 사인하는데 여러분이 차를 다 만들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바퀴 안 만들어도 되고 운전대 안 만들어도 되고 다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사인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안 돌아가도 되고 다 고난 안 받아도 되고 피 안 흘려도 되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인하면 우리에게 그 의가 내게 전가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인종, 나라, 국경, 시대 초월해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었어요. 자, 이제 하나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마나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것은 신명기 30장을 우리에게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양육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말하면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지금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희가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져온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저 바다 끝까지 가서 가져온 말씀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너희 귀에, 너희 마음에 들려진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귀에 들려진 것, 그 말씀 들으려고 여행하고 산 높아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끌고 와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늘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내려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이 지금 이미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진 바로 그 예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 그 말이, 쉽냐. 그리고 또 7절, 혹은 누가 무적행위까지, 여기서는 신명기 30장에서는 이것을 바다 끝이라고 해서 바다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을 얻으려고 저 태평양 건너 산 바다 끝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가가지고 이 말씀 받아온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나팔소리 흑암 가운데서 불같이 임하신 그분이 우리 모세에게 주셔서 내가 받아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귀에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우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저 무적행, 끝이 없는 곳이잖아요. 끝이 없는 그곳에서 누가 가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저 무적행, 바닥이 없는 바름니스 그 무적행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이것은 올리는 것이라. 그래서 내려가겠느냐? 내려가지도 못하고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 위에까지, 땅 아래까지, 바다까지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을 찾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찾아낼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우리 노력으로 성육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이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면서 절하고 또 걸으면서 그렇게 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자, 이제 8절에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이야기했으면 8절이 딱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주님의 의로 의롭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고, 저 무적행까지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끌어올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찾았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뭐가 가까이 있어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가까이 내 입에 있다. 자, 입안에, 입술에 입에 뭐가 가깝죠? 혀가 있죠. 그렇죠? 입안에 혀가 있는 것처럼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몸에 심장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마음에 있다.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지켜서 여기까지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술의 혀처럼 몸의 심장처럼 가까이 있는 이 믿음의 은혜, 주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와 그 믿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의로움을,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말이지.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는 질문들을 한 번씩 해요. 우리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떤 걸 표현해요? 그냥 허황된 말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것은 쉬워요, 정말로. 그런데 저 공산권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모슬림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주는 황제가 주고 또 주인이 노예 주인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주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의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어떤 입술의 고백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따라 나오는 말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할 때 알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크리스찬이 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또 입술로는 했는데 내 마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공허한 것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마존 거기 프라임에서 그 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잡은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가지고 아주 군사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는 길에, 이건 그냥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거기에서 가는 길에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무리 20-30명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그곳까지 갔던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이 지금 짧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신랑 신부가 있고 축하하는 하객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가는가? 이 사울이 군사들 데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려고 가고 있다가 보니까 이 예식이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들 예수님 크리스찬이냐 물어봐요. 말하면 그날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 신랑 신부 전부 다 잡혀가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너희들 크리스찬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Yes I am, Yes we are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Arrest them, all of them 하면서 다 체포를 해요. 신랑 신부의 그 시간이 끝나가기 전에 다 잡혀서 완전히 지나가게 되고, 또 신랑은 죽게 되고 신부도 나중에 죽게 되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짓말 테스트 저는 안 해봤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심장이 또 생각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잔잔해 가다가 조금씩 틀려져요. 그럼 벌써 알게 돼요.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이 지금 폴의 이야기, 또 지금 거짓말 테스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구원이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10절에도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적인 신앙의 고백 마음입니다. 외적인 신앙의 고백 입술의 고백입니다. 전인격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우리의 소테리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것도 죄 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줄 수가 없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줄 수 없는데, 흑암에서 빛을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한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살리라. 내 의를 믿음으로 살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를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믿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내 마음, 온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해서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그 사랑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의 믿음에 우리에 연합되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주의 이름 불러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른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귀에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생명 주는 이 구원의 복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 원수들, 자기를 핍박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동족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붙어서 주님,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이 사랑, 이 은혜, 이 믿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